네, 오늘 새벽의 말씀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 78편의 내용을 4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78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나타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위한 산당을 세우고, 또한 자신들이 조각한 조각상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9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시면서 이에 걸맞는 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징벌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절, 6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마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아멘. 오늘 이렇게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어떤 곳이었냐면, 과거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그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곳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실로에 모여서 매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실로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중심지였던 이 실로 땅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곳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언약궤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기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시니까 속수무책으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했는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블레셋으로부터 환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63절, 64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들의 청년이 불에 살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매우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처녀들이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혼 예식은 굉장히 커다란 축제였습니다. 한 마을에 제일 가는 잔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 노래가 이제는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즐겁고 평화로운 그 모든 시간들이 끝났다라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즐거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절망만이 남게 된 너무나도 비극적인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 바로 제사장들마저도 블레셋의 칼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에게 죽은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절망적인 이 상황 때문에 과부들은 애곡하고 통곡할 시간조차 없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굉장히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5절, 66절 말씀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자,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또 언약궤까지 빼앗으면서 너무나도 기고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은 사람과 사람들과의 전쟁 정도로 여기지 않았고 각자가 믿는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블레셋이 우리가 믿는 우상신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아주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제 역으로 블레셋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영원히 그들을 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한 사건입니다. 당시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자신의 힘과 덩치를 믿고 이스라엘 전체를 깔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그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다윗 앞에 그 다윗의 손에 그렇게 물맷돌을 맞고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자 아무리 강력한 거인 골리앗일지라도 한순간에 죽게 되었고 블레셋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67절에서 69절 말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을 무찌르시고 나서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즉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그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고 다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면 그저 그런 이름이 없는
그런 정도의 지파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장자 므낫세 대신 축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던 그 결정적인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 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내에서 대단하다고 해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의 언약궤가 정말 한순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모든 지위와 그 모든 영향력들이 그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니까 이제 이 에브라임 대신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와 시온을 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는 실로 때처럼 무너지는 일이 없이 영원히 견고하고 강력한 성이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한 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오늘 그래서 72절 말씀을 또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원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시게 되면 원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세의 7번째 아들로서 다른 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늘 양치기 소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대역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윗이 양을 치고 인도하는 그 목자였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치고 인도하는 그런 백성들의 목자,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왕이 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능숙하게 그 마음의 완전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백성, 온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훗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사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우리가 죄악된 길을 과감히 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며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악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전심으로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